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6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3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으뜸되려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로 발견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고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찜통 더위가 올 듯한데, 이런 더위 속에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나온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씁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그 순회 사역자들을 섬기는 선한 사역들을 격려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친구는 바울이 이제 그런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디오드레베는.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을 비방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오드레베가 하고 있던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이제 경계하면서 분별하라 얘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디오드레베의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었고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고 자기 방식이 드러나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손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내쫓기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거는 좀 그 증언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운데,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함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가지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진리 자체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진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그걸 증명한다. 너 알지 않느냐? 우리가 함부로 그냥 너 지지한다고 이렇게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요한 3서를 가지고 아마 가이오에게 전달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파송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을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선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었고 분명히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나도 그를 지지하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오늘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의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목되는 것은 데메드리오의 삶은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이 함께하고 있고 진리의 보증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오드레베의 방해와 교회의 반대 속에 순회 사역자를 대접하고 지지하는, 환대하는 이 선한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 데메드리오와 디오데베로 이 두 사이에 이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친구요,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도 모르는 자다.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다시 말해서 디오데베로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쩌다 그럼 디오데레베가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다,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으뜸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이렇게 망해가는 거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것임을 바울은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주인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신앙 자체도 잃어버리며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으뜸되어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하여 선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으뜸되려는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디오드레베의 실패를 가슴으로 느끼며 오늘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으뜸되려고 하는,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마음,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께 순복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머리 삼고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지해가는 그런 멋진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하루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지체된 영혼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어찌하든지 선을 본받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내 안에 으뜸되는 삶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으뜸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